계속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 은혜의 방편, 기도로 소개되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을 하나씩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 하면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번째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메인의 내용은 주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련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십시오. 라는 긍휼의 구도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죄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죄의 그 형벌과 또 죄의 오염된 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이 어떻게 우리와 그 죄와의 관계 속에서 해방시켜 가느냐라는 설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 안에 일어난 회심의 근거로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됨을 선언받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에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용서받으며 긍휼히 여겨짐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해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날마다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소위 영화라 그럽니다.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며 성화는 그 위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며 영화는 죄의 그 권세 그 자체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루터는 용서받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의인이면서 죄인, 죄인이면서 의인. 우리가 분명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건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낮은 몸 가운데 있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삶의 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단회적입니다. 순간적이고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그 자녀다움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우리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화의 여정 속에서 이 죄와의 마주함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죄와의 싸움에 쉽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어떤 정죄감 속에 무너지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나. 근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걸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히 직면하고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 가는 게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괜찮아 가진다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예수 믿습니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 뭐하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다 해도 그 자체가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또 다른 가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또 다른 위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한 것에 그릇된 동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우려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매일같이 인정하고 직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침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새끼 밥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이 양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그 이상으로 절박하게 나는 주의 용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방금 밥 먹었는데 뒤돌아서면 배고픈 것처럼 방금 은혜가 충만했는데 또 어떤 한 사건과 어떤 눈빛과 어떤 사연만 만나도 쉽게 그 은혜를 상실하고 마는 저입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긍휼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덧붙여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한데 우선 이건 분명 이건 아닙니다. 어떤 읽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푼 만큼 그것이 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겠다라는 어떤 조건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을 용서한 행위를 조건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 한다면 이것처럼 우리의 일을 당혹하게 하는 것들은 없는 것이죠. 이런 용서받은 자와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위치와 또 용서를 베푸는 이 상관관계를 우리는 건강하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받은 용서를 본받겠습니다 라는 서약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용서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뭔가가 앞선 어떤 게 더 과거이고 어떤 게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어떤 시제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이거를 동시적 시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도, 그래서 용서를 나누는 것도 같은 시제 속에 문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는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용서는 또는 누군가에게 용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용서는 당연한 의무 이전에 오직 이 은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문답 105문에 보게 되시면 가운데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그 뒤에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또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커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참된 회개는 참된 용서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납합니다. 엄청난 빚을 용납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자를 겁박하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납받았는데 베푸는 것은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런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참된 용서로 그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필요로 한 존재입니다. 때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득이하게 잘못을 하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가 우리에게 또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어떨 때는 피해자로, 어떨 때는 가해자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누가 먼저 용서하냐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로, 또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라 라고 말하고, 이걸 가능케 한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가능케 되는 일이다 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울이 그 서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맺는 열매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용서를 통해서 서로의 삶에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으로 매일같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3장의 에레미야 고백처럼 주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입니다. 눈을 뜨면 전날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멸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 향한 이 긍휼과 그 용서하심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하심이 놀라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기에 젖어 살 때 우리의 은은 자리매김할 수 없고 그만큼 받은 바의 그 용서가 우리 삶에서 나눠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한날을 허락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주시 우린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 속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빚어져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표현과 용서받는 자의 입장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자의 마음의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위치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번에 또 용서해주면 이게 또 그러면 어떡할까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용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 품었던 마음을 아는 만큼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용서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보는 자리에 한번 서보지만 그거 쉽지 않던데, 그런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허접한 인격보다 더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을 저는 온전히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제가 압니다. 가련한 나를 오늘도 용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에 이어진 이 기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알고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성화의 여정 속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군가를 또 용납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혀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백오문의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가련한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5문의 내용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5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